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보는 편지는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아마 다 읽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아마 돌아가면서 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 예를 들면은 저자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썼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은 그냥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약 시대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당시는 조금 힘들었다. 힘들고 핍박이 있고 그 속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떠냐 할 때 보세요. 핍박이 없는데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핍박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를 1장에서 하고 6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으로 날 거냐면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목회가 싸움이야, 싸움. 목회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하고 뭐 병원에 병문안 가가지고 뭐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게 평안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인데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영적인 이때 상황이 싸움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사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 19절, 20절을 보시면 요게 이제 한 단락인데요. 이제 1장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지침을 내린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선을 위한 싸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위한 싸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밖에서의 싸움보다는 디모데전서는 안에서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니까. 그럼 밖에서의 상황이 있냐? 밖에서의 상황은 이미 다른 책들이 막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재림이 되면서 막 나타난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안팎의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있는 내용보다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이 선한 싸움인데 뭐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느냐? 막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 위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와 막 물리치기 위해서 막 장로파,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파 뭐 이런 거하고 싸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19절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믿음에 관하여는 이건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성경 공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싸움. 이게 본질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싸우냐? 바울이,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팍팍한 노릇입니까? 그 가운데에는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사람의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냐 적게 읽냐, 이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올지도 몰라. 3일 기도도. 예를 들면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하니까 본질적인 믿음이, 지금 우리가 주제를 잡은 게 뭐죠? 예수님의 경건. 경건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믿음이니까 믿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건으로 갈 건데,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6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체를 아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디모데 전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할 때 6장 12절을 보실래요? 뭐가 나오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인데 믿음의 선한 거니까 뭐예요? 믿음의 아욱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있고 내 마음으로 그냥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그럼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 강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을 거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해방자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요? 믿음의 해방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해방자. 예. 뭘 막 회의를 하는데 방해하고 뭐 이런 정도는 약한 거예요. 이게 노회에서 장로 모임 해가지고 회의하잖아요. 그때 반대하는 정도는 그냥 아주 가벼운 해방이야. 그 의견 차이야, 그 의견 차이. 그거는 생각이 틀린 거야. 근데 믿음이 틀린 거는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약간 그 정도가 아닌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 가지고 사탄에 내어주는 거, 그거는 바울이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거를 다루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의 관계에 대한 거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냥 회의해가지고 오늘 의자 색깔을 바꾸는데 반대해가지고 바꾸지 못했어. 그러면 조금 목회하는데 힘들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의자 색깔을 안 바꾸고는 그냥 그래도 괜찮아. 뭐 교회에서 뭐 밥 먹으러 가는데 뭐 도시락을 2번 하고 나가서 저기 식당을 2번 가는데 그거를 뭐 3번, 어떤 걸 3번을 하고 어떤 걸 1번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거는 의견 차이는 괜찮아. 왜냐, 의견은 어차피 다 틀린 거야. 근데 믿음은 어차피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믿음의 농도가 틀린 거는 이해할 수 있어. 믿음이 좋고 나쁜 거는 있어. 그건 차이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른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은 좋아지겠지.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선한 증거가 있다. 이게 뭐예요? 증인 앞에서 부르심을 입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전개를 시키는데, 그거를 경건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됐죠? 이게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3장
16절을 읽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와요. 4장에도 7절, 8절 이렇게 경건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 권을 읽고 성경통독원에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가 설명한 걸 외웠다가 가리키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해요. 그리고 배운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 저는 누구한테 배운 거를 가리키고 오늘 우리가 매달 성경 통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매달 성경 한 곳씩 읽었어요. 그럼 이번 달에 창세기 읽고 출애굽 이렇게 쭉 읽었어.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할 때 그대로 공부한 거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엄청 공부를 또 해야 돼. 무슨 말인가 알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66권을 또 새로운 공부해서 가르치려면 한 달이 긴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권, 66권 전체를 언제 그걸 매달 새롭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냐고. 교재도 없이. 그러니까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면서 인사이트라는 게 생겼어. 뭐냐면 총중을 보고 시간이 지나고 본문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는 주제에 따라서 메시지가 사람과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주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창조적인 분이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모양이 다 틀려요. 사람 모양 틀린 것처럼 특색이 있고 각색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펼치는지에서 맛이 다 달라.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한 1년 이상 가르쳐야만이 싹이 올라올 거야. 그래서 아직 싹수가 없어. 그런데 하여튼 10년을 자꾸 하면은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빨리 된다는 거 뭐냐, 빨리 자랐다는 게 아니라 싹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저거 좀만 가르치면 잘하겠다. 그러니까 한 1년이면은 감을 잡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10년도 안 가지만은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나보다 더 잘하겠다. 어떤 거에 대해서 66권 전체가 아니라 어떤 거에는 그 사람의 인사이트가 내가 배울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저런 은혜를 저 사람한테 주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주는 은혜예요. 근데 그걸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쓰임 받는 게 있고 성도인데 성도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쓰임 받는 게 있어. 죽을 때까지 그냥. 부장 집사로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거를요, 어디 가서 라이센스를 따고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평신도한테.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요, 그런 위치에서도 다 잘라버려. 이제 그만하라 그래.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더 좋아해. 지금부터가 최고 좋은 시기다. 자식 다 출가시켰지. 그 다음에 연금 나오지. 그 정도는 됐을 거 아니야, 나이가. 그러니까 자식이 연금이잖아. 이슬이가 연금이잖아. 걔가 연금을 주잖아, 이렇게. 내가 옛날에 페이스북을 하는데 딸이 예쁘게 생겼더라고. 이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여기 여기 신학대학 여기 백석이 여기 어디죠? 광배동 쪽에 있었어. 거기 있을 때 그 사람 거기 채플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그분 여기서도 만난 적도 있거든요. 홍천동에서. 그분이 사진을 딱 살살식으로 넣어놓고 제목을 썼어. 나의 연금. 나의 노후 대책. 그때가 벌써요,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는요, 난 노후 대책 연금을 생각도 못 했을 때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런 물질적인 거에는 계산을 못 했어요, 계산을. 원래 내가 성품이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안 쓴 것 뿐이지, 그거를 모아서 뭐 하겠다, 이런,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야. 무슨 여행을 하겠다, 아니면 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쪽에는. 그냥 성경만 읽느라고 계획 자체가 없어. 성경 읽고 통독을 만들어지 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되어진 거지, 읽을 때는요, 계획 자체가 없었어. 계획이 뭔지 아세요? 그냥 성경을 하루에 일 한 번 읽는 게 계획이었어. 그거를 한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그거를 10년이 다 되도록 해 가는데,
하나님이 저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책을 쓰게 했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책도 쓸 사람한테 쓰게끔 해야지. 이게 책이 써져야지. 책도 글을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연습을 한 번 해. 왜냐하면 설교라도 원고를 쓰지 않는데 글이 써지냐고.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엄청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못 썼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에피소드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써보려고 했는데 써보려고 할 때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다. 드디어 내가 책을 쓰는구나. 내가 책을 써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나를 써달라고 해서 책을 내주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써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쓰고 싶은데 안 써져.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또 찾아오면은 그때는 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쓰려고 했는데 그때는 당신이 쓰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정말 또 찾아왔어. 그게 2013년. 그 전에도 찾아왔던 거야, 사실은. 딱 10년이 되는 그가 2010년에 또 찾아왔는데 그때 그냥 1년이 딱 1년이 지났어. 원고를 쓰다가. 그리고 쓰는데요. 4개월 만에 말통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설마 또 조란동 같은 데서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시간 딱 맞았어요. 다 쓰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 달도 안 되는데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써달라는 거야. 그게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누구한테 인사했도 교육도 안 받았는데. 당신이 나를 책을 쓰게 할 거면은 써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책을, 두 번째 책은 5개월 만에 썼어요. 그래서 책 2권, 여러분이 보는 그 책 2권이 1년 안에 다 써진 책이 이제 2013년, 14년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해서 세미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계획대로 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도,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성경 통독 해야지. 이런 사람 누가 있었어요? 저런 걸 자꾸 시키지? 그냥 나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다 죽어도 외연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성경 통독을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경험이 되고, 그걸 체득이 됐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1년, 2년의 노하우가 아니라 적어도 20년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읽고 책을 쓰고 강의하고 한 게. 그리고 그게 다 인사이트의 책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책이 100개 쓴 책이 아닌 거. 100개 쓴 책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써도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책은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쓴 책이 아닌 거를 통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안 되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니까. 틀리다는 거야, 내용이. 근데 그것을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저로서는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나보다 못할 리가 없어요. 저는 신학이 됐고 여러분이 나한테 강의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가 더 나아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그 특별한 성품, 특성, 재능은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그걸 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통독원이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나라예요, 나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죽을 때까지. 예. 교회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시각을 제가 깨달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 전서를 할 때 이거는 주제가 경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은 뭐예요? 경건인데 싸움을 하는 경건이야. 싸움을 하는 경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냥 은혜만 받는 경건이 아니고 이 경건이 파워로 나와주는 경건이야. 힘으로 나와주는 경건이야. 그래가지고 기도만 막 하고 연습을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하나도 안 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훈련을 받았는데 기도하면 병자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싸워서 이기는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묵상해가지고 큐티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싸워서 이기는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상황이. 이게 지금. 그랬을 때 경건을 만약에 제가 4장을 가지고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7절이나 8절을 가지고 한다고 쳐. 그러면은
훈련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왜? 여기는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고 경건은 약속이 있고 유익하다 이렇게 됐어.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1장서부터 있잖아요. 6장까지를. 이 4장만 할 때는 이 주제 가지고 하면 돼. 그런데 한 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뽑아내면 1장부터 6장까지를 그걸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안 맞는 게 있거나 아니면 훈련 쪽에 맞춰서 1장, 2장, 3장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은 각 장별로 경건을 설명할 때는 소재가 되죠. 그래서 이걸 소재로 쓸 거예요, 제가 4장에서는. 근데 경건이라는 걸 가지고 1장부터 쭉 설명하려고 한다면은 경건의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건의 정의가. 그런데 읽다 보니까 3장 16절이 경건을 정의해주고 있어. 경건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일단은. 근데 경건을 잘 정리해주고 있어. 경건은 이런 능력이 있어. 그건 알겠어. 근데 경건이라는 자체가 뭐냐 이거야. 자체가. 예를 들면 기도하면 병자가 나. 그 능력이 있어. 근데 기도가 뭐냐?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과 호흡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정의가 필요한 거야. 그럼 경건은 뭘까요? 옛날에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경건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러면 저 목사님 되게 경건하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굵직하면 경건하다.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면 경건하다 할 때 그걸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의의 핵심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하면 천박한 건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경건스러운 건 맞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겉모양만 말하는 건, 목소리를 말하는 건 아닐 수 있는 본질의 경건이 뭐냐 이거죠. 할 때 영어 성경을 찾으면 이거를 가들리라고 해요. 가들리. 그 명사는 godli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할 때는 가들리예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는 이런 뜻이야. 갓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갓이. 예? 그러니까 불경건을 영어 성경 찾잖아요. 그러면 ungodly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말하면 이럴 수도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분리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없는 사람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잖아. 뒤에 사람이 붙는 거고.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더 경건한 사람이 있고 더 덜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불경건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아까 말한 1장에서 그 두 사람 있잖아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경건할까요? 불경건할까요? 불경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는 참 곤란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다 불경건이지. 하나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경건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불경건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 이게 참 이원론적으로 설명이 되게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하면 딱 좋아. 근데 믿는 사람 안에서 있잖아요. 불경건이 움직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건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무리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그거를 고린도 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불경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할 때 가들리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 것처럼 불경건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게 믿음의 부분을 설명해. 목소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한 표현을 내는 것이 아닌 믿음의 내용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불경건 쪽으로 가는 거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고린도전서 3장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너에게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건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 제가 반복하는 건데 어쨌든 경건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말하냐면 6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너는 경건한 사람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경건한 거를 풀어서 해석해서 그 놈이 이해가 돼야만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라 안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5가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영어 자체도 그런 뜻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믿음의 비밀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믿음의 비밀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3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비밀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16절에는 경건의 비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경건을 가지고 비밀처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이 쉽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믿음의 비밀도 경건이고 예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그 비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1장부터 5장에서 제가 5가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경건한 비밀은 어떤 거냐? 이거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은 무슨 얘기냐?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비밀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것이. 그런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는 하면서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용법이냐면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개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전개시키는 방식.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든 여기서 말씀이면은 헬라적인 의미로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치고 그냥 말씀이 있었어. 근데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 근데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이전에는 그가 할 때 그가가 누구예요? 1절에 있는 뭐를 대명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글자라는 문자, 이게 워드거든요. 근데 그것이 히로 바뀌었어요, 히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으로는. 경건,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건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 경건은 지금 뭘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고, 말씀을 누굴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럼 쉬워지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잘 아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요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비밀인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9절에. 그러니까 예수가 경건이고 그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아는 거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뭘 몰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누구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예수를 많이 아는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거는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무조건 많이 알면 연대 많이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박식하고 그러면 예수를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뭔가 좀 이상해.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게 고린도전서 전체 문제였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거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가게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도,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그런 거잖아요. 그럼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약간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방인 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버금가는 그런 교회야. 그러니까 장작교회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뭐 한국 교회에서 꽤 괜찮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막 온누리교회 그러면 그런 교회가 뭐 제자훈련한다고 막 따라서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소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은 성도를 모아놓고 경건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예쁘게 지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헌금을 팍하게 거두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경건이 비밀이기 때문에 경건의 껍데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을 어떻게 하느냐, 겉모양만 흉내를 내지 경건하지는 않는가 하게 경건의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그런데 이 경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굉장히 약속이 있고 굉장히 유익하다 하면서 경건을 강조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중요한 거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매달 암송대회도 있고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암송상 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열심히 상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교회가 많이 찬양대회 하고, 그다음에 암송대회 하고, 막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행사 막 해가지고 해서 믿음을 올리려고 하는 건 맞는데 오늘 보면 행사만 남고 선물만 남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공허한 게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매년 그런 걸 해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로 붙잡아 놔야 돼. 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딴 교회로 못 가게. 아니면은 교회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그거를 돌리는데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해요. 원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점점 없어지고 이 교회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예배소 교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는 예배소 교회를 잘 유지해야 돼가 아니라 예배소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거는 목적이 있고 이거는 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크도다 그랬잖아요. 경건의 비밀이. 그래서 이게 크다라는 건 뭐예요? 큰 것은 열매가 크게 나. 여러분 수박을 씌우면 크게 나는 거야. 호박을 씌우면 크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크도다. 그런 거 보세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제가 이제 1장서부터 5장까지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6장에도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제가 경건이니까. 근데 싸워야 되는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그런데 5절, 6절이 있는데 6절을 보세요. 6절.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왜 결론을 먼저 얘기하냐? 결론을 얘기해야 여러분이 막 듣다가도 저 사람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결론이 저거였지. 라고 이렇게 잘 돌아오시라고. 왜냐면 제가 자꾸 3000% 빠지면은 이게 지금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한 구원을 어떤 각도로 어떤 목적으로 설명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인사이트, 이걸 제가 설명한 걸 외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줘요. 예.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뭐라고요? 이익이다. 이게 영어로 게인이라 그래, 게인. 얻는다는 거예요, 큰 것을. 이익, 열매. 저는 열매로 설명하고 싶은데 이익이 있다는 거. 왜 이익이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라고. 이익.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큰 비밀을 알면은 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을 출발하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요. 출발하는데
이 경건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는 기준을 딱 잡아줬잖아요. 잡아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큰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이익을 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하루도 안 빠진 교회 와. 일주일에 딱 한 번 온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거를 점수를 쳐준다고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오는 사람은 1점 이렇게 점수를 쳐주면은 많이 가면 되겠죠. 근데 점수를 안 쳐주면은 많이 가도 아니 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점수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공을 가지고 골대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농구공 있잖아요. 그 10번을 쏘면은 10점을 주면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10번을 던지기만 하면 돼. 근데 100번, 1000번을 던져도 들어가는 것만 1점을 친다고 쳐요. 근데 1000번을 던졌는데 하나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 1점. 나는 2번 쐈는데 2번 다 들어갔어. 그럼 2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열심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은 그러냐? 세상도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농구도 골대에 들어가는 것만 뭐예요? 점수로 치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더 멀면 3점 점수를 치잖아요. 금을 거놓고 그 거리 밖에서 던지면 멀면 3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금을 받고 안에 들어가면은 2점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의해서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크도다 할 때 이 비밀의 열매가 뭐예요?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경건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랐을 때 점수가 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점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수가 없어요. 제가 점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상처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들면 점수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점수를 안 주고가 아니라 기준이 나도 점수를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야. 나도 점수를 주님이 줘야 받고 여러분도 점수를 주님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로 제가 설명하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점수라고 칩시다. 월급. 그러면 많이 받는 대로 가고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냥 하고 싶어요. 천국도 안 가고 똑같이 살다가 다 지옥 가든지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의 결정은 뭐냐? 구원이고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이 있다는 거, 면류관이 있고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들에게 좋은 집 사고 큰 차 타고 이게 다 열매거든요. 그게 그림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도 싸워라, 면류관이 있다, 그 다음에 큰 유익이 있다, 자꾸 말하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는데 영적인 훈련은 그거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그게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답하게 설명하냐면은 운동하는 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운동하면은 알통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성경에서. 왜? 이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나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기준인 거예요. 그 약속대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가 여기 알바로 취직했는데 왜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왜 9만 원밖에 안 줍니까? 원래 1시간에 10,000원으로 책정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기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에는 그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고 선배들 따라서 한 거야. 주를 지키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교회에 뭐 일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는 뭐가 있냐는 어떤 거. 이게 믿음이 없어도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게 있다 이거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교회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구제처럼 할 수 있고 돈이 있거나 해서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11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제헌금, 성경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체면 때문에도 했다고.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처럼 할 수 있다니까 종교생활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체면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을 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의 목적을 두고 설명을 하는데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1장 5절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계명의 목적은 옛날 성경은 경계의 목적, 지금 성경은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게 교훈, 경계, 그게 계명이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훈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해라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 이 내용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포함.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 세 가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출발하고 있는 거에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데 그러려면 예수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 닮아가. 여러분, 엮기를 3번, 4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면은 알통이 나온다. 그거를 공부했어. 그런데 실천을 안 했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실천이 안 된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지식은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출발은 그걸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경계, 교훈의 목적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야.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게 다 뭐였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 전부 다가. 행동이 아니라 마음. 거기서 행동이 하나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는 이 믿음도 마음에서 있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도 의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것이 사랑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하늘에서 카운트되는, 왜냐하면 이게 A라는 직장에서 카운트되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카운트되는 알바비, 미국에서 카운트되는 알바비 다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이게 계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큰 이익을 준다는 거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경건의 비밀은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걸 해야 돼. 카운트가 안 되는 걸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점수를 주지 않는 거. 계산, 카운트가 계산이야. 그리고 이게 수학적, 회계적 방식인데 그게 회계인데 그게 계산이야. 근데 그걸 영어 성경에는 카운트라고 써 있어요. 한국어는 카운트로 계산 이런 단어로 번역을 안 해. 신기하게도. 그런데 카운트로 되어 있고 번역하면은 계산이야, 그게. 그리고 영어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할 때 늘 뭘 설명하냐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면은 계산하죠. 어디서 해요? 카운트에서 카운트하는 거야. 그런데 기준이 있어. 카운트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뭐예요? 메뉴판. 메뉴판에서 그 햄버거 먹었어. 그럼 햄버거 먹으면 그 가격이 써 있잖아요. 그럼 그 써 있는 만큼만 받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으니까 옛날에도 20년 전만 해도 중국 갔을 때 물 돈 주고 사 먹었어야 돼. 뭐 1원을 내든지 얼마를 내든지. 그러면 메뉴판에 그게 있든 없든 비메뉴판에도 물 한 그릇에 그 다음에 화장실 가게 되면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우리 음식점에 가면 화장실 가도 돈 내지 않잖아요. 카운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면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카운터에 가면 계산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건 돈 안 내도 돼. 이거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이거. 나는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다 계산해 줄 줄 알았는데 계산이 안 된대. 내가 이렇게 이게 문화 충격의 차이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있던 사람이 와갖고 한국에 와가지고 물을 조금씩 먹는 거야, 그냥. 계산할까봐. 중국의 문화하고 계산 문화하고 한국의 계산 문화가 달라가지고 중국에서 물을 먹었으면은 계산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계산할 줄 알고 안 먹었는데 나중에 엄청 실화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우리 교회에 그 친척이 미국에 살아가지고 우리가 막 성결 막 다니니까 그 조카를 오라 그래가지고 애가 대한항공 그 돈을 다 대줘가지고 타고 비행기를 탔어.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주잖아.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대한항공은 지금도 잘 주면 옛날에 더 잘 줬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잘 줬냐면 달래는데 주고 막 라면도 주고 막 주는데 걔가 하나도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도착해갖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가. 왜 안 먹었냐니까 돈이 없어 안 먹었대. 돈 달랠까봐.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는 기준이 약속의 기준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핵심이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왜 저 사람 착한데 왜 지옥에 가지? 나보다 착한데 지옥에 보내. 계산을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아니 나보다 똑똑한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신앙생활 나보다 못해. 똑똑한데 이상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 성경을 읽어도.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하는 성경은 상식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의 피로 구원이구나 라는 기준을 잡아주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경건스러운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나같이 못된 놈이 천국에 가는 수가 있다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12절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직분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고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런 소리를 듣냐.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카운트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카운트 되는 거 제가 2개 예를 들 건데 그럼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쭉쭉 풀리는 거야. 초점을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 안에 들어가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러면 2개의 성경 구절을 이제 찾으면서 카운트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2개의 성경 구절을 찾을 건데 고린도전서 지금 경계의 목적이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행하라는 거야. 이게 카운트 된다는 거야. 카운트. 그게 목적이라는 거야. 목적. 고린도전서 7장 19절. 그리고 여러분 누가 NIV 성경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거기에는 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여기 카운트가 안 나와. 1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건 할례를 받은 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거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믿음의 문제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할례 받은 사람 몇 명, 할례 안 받은 사람 몇 명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지만은 그 하늘에서는 너 할례 받고 하늘에 왔냐 할례 안 받고 왔냐 이걸로는 카운트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오직 카운트하는 게 있다는 거야. 영어 성경도 보세요. 거기 카운트가 분명히 있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경계의 목적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목적은 교훈의 목적은 그건 뭐예요? 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믿음하고 붙어 있잖아요. 믿음을 카운트하는데 표현되어지는 믿음을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카운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치 여기서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더 낫고 더 못하고 그런 차이 별로 없다. 표면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다. 그것도 어디서 보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별 차이는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요것만 카운트된다. 다시 말하면 카운트가 키예요. 카운트. 효력이 없다가 키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거는 카운트 계산 안 한다. 그런데 계산하는 게 하나 있다. 하늘에서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해야 영어 성경의 해석이 맞아. 예. 믿음뿐이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 없이 사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랑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맞는데 근원적인 거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표현되는 거야. 뭘로? 사랑으로. 근데 믿음이 없이도 사랑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은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은 겉으로 카운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안에 있는 걸 카운트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믿음을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걸 카운트하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반드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야. 선한 싸움으로 나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늘에서 카운트되는 예수의 경건의 비밀은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만 카운트된다. 이 뜻으로 해석해도 돼. 예수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는 건 카운트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 카운트가 돼요. 그것의 카운트의 기준이 뭐냐?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살 때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그게 카운트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2장서부터 5장까지는 카운트의 내용이야. 그럼 카운트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카운트하는 결론은 뭐예요? 그거는 열매야. 그래서 6장 12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18절. 선한 사업이 열매예요. 선한 사업. 하나님의 선한 사업. 그게 열매예요. 사업을 해야 돈을 벌거든요. 사업을 해야. 그게 가스 비즈니스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한 덩어리 보면 그게 그 자체가 가스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 비영리 단체로. 그 결론이고 그 내용의 본론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2장에서는 그 카운트 되는 게 뭐예요? 2장에서는 기도예요. 기도. 1장은 예수의 사랑이고 한 단어만 말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 이렇게 말하면 틀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은 예수의 사랑인 거야. 예수님 같은 사랑, 이 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 할 때 기도의 종류를 말해요. 1절, 2절 그렇게 말할 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2절에 가게 되면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높은 사람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은. 그러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파당을 생기는 기도고 여기서는 정확히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다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그런데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게 3절, 4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도야.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할 거고, 회개할 거면은 그만둘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지엽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그거는 파벌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더한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위정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믿게 만들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건국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국무회의를 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깡패 같은 놈이 어떻게 하다가 고위 공무원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럼 떨어뜨리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는 예수 믿게 하게 되면 지가 그만두겠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렇지 않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기도 한 거니까.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안 믿죠. 근데 누구를 예수 믿게 하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경험이 있거든. 이 사람이 로마를 가다가 어디 섬에 멜리의 섬에 가서 그 파송이 당해서 거기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구원했어요? 추장 하나를 구원하니까 다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전도하잖아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대통령 만나가서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 대상은 모든 사람, 그 다음 위정자, 목적은 평안한 생활, 내용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남자들도 기도해야 된다. 8절. 왜 여자들만 기도하느냐? 그 써 있는 거야. 3일 기도를 왜 안 하냐? 아니 지금 여기다가 대입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장난 하려는 게 아니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형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오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11시에 예배 안 드려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11시 예배 지켜서 예배를 드리냐고.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의 내용이 담기는 거잖아요. 3일 기도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 형식은 왜 안 하느냐고. 뭐가 잘못된 거죠. 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지냐?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형식.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신앙이 좋아지느냐? 후면에 알렉산더도 있는데, 그런데 형식을 그래도 존중하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이 나중에 내용이 되기가 더 수월한 거지. 형식도 안 취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의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죠.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된다 이거예요. 카운트가. 왜냐하면 그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저기 교회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3일기도 하나도 안 해주냐? 하나님이 그거하고 째째하게 말하고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오너가 아니라서 그렇죠? 오너가 되고 싶죠. 이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교회도 다 룰이 있는 거예요. 그게 2장의 이익이에요. 2장이.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세 번째 3장은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9절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서 카운트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서부터는 실천편이에요. 4장에서부터는 어떤 게 움직이냐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아까 말했듯이 7절, 8절에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허탄한 신앙 그거 버리고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선한 일꾼이 돼서 6절. 그러면서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있지만 경건은 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팎으로 유익하니까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훈련을 연습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고
이게 하늘에서 카운트 되는 거예요. 카운트 되는 거.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배석교에 나와주는 세 가지의 그 훈련과 연습과 기능이 있는데 그게 13절이에요.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리킨 것에 청렴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예배석교라고 쳐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하는 일을 내가 디모데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디모데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통도권이 예배석교회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석교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콩가루 집안 아주 육신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인데 영적으로는 콩가루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 전서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을 막 녹음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경건의 일은 훈련하기 위해서 엄마가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13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거, 통독원을 운영하고 말동 집회를 하고 권하는 거 이게 설교 선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여러분이 다 알지를 알잖아요. 다 알아요.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다음에 심화과정 훈련을 받잖아요. 이 모든 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전심전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진보를 나타내라. 그게 15절이에요. 이게 경건의 일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탁구는 그렇게 연습하면서 이게 줄동살동을 연습해. 그럼 탁구는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고 건강해야죠. 비율을 드는 것이지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라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열매가 크면은 이걸 왜 안 하냐? 비밀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밀이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는 성경이 학습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A라는 직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월급을 많이 준대요. 그럼 배워서라도 하겠다니까. 배워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바울이 왜 그 고생을 하겠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엄청 유익하구나 한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장에 가게 되면 카운트 되는 게 이제 실전편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5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생활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성도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생활이 나타나요. 그래서 늙은 읽고 읽지 말고 형제를 대하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핵심 다 뭐냐? 그것이 경건한 생활을 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이 16절까지는 성도들끼리의 교제고 그 다음에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또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아무리 좋아도 담임 목사하고 등을 지면은 그 교회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반대로 목회자하고 좋아도 구역 식구하고 너무너무 힘들면 또 교회를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만 잘하면서 안 되고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그게 사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장로를 목회자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존경할 자로 알고 그 다음에 18절에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그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니들끼리만 먹지 말고 이런 게 써 있는 거야. 그게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걸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관계에서 이름이 표출되는 것이지.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그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 충성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인데요. 6장인데요. 그것은 경건한 열매. 1장은 뭐라 그랬죠? 예수의 사랑. 2장은 구원의 기도. 그게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예수의 믿음. 이게 카운트 되는, 내 믿음이 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하고 이꼬로 될 때 카운트 되는 거예요. 4장서부터 실천편이니까 훈련이 필요하니까 4장은 경건한 훈련. 5장은 경건한 생활. 6장은 경건한 열매. 그 열매는 아까 우리가 6장 6절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는 내적인 경건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 5장은 표면적인 경건한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6장은 내적인 경건한 개인 생활인 거예요. 왜? 자족하는 마음이 내가 스스로 갖는 거니까.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상태에서 만족하면 노숙자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건한 상태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보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돈이 필요 없다 얘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디모데전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사업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해야 헌금도 하고 그걸로 선교도 가고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기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 육신적인 걸 하면 육신적인 열매를 거둘 거고 영적인 걸 하면 영적인 열매를 거둘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열매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는 절대 아니다. 왜? 영적인 열매가 이 육적인 열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걸 책임진다면 영적인 열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싸움이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싸움이에요. 출근하는 거 싸움이에요. 다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11절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결론. 경건의 큰 경건의 비밀 열매는 큰 것을 얻는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길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선한 사업일 때 선한 사업을 저는 성경 통독원으로 빗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레지아나우스 성경 통독원에 부흥이 있을지어다.